여러분 병원 내과에 가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간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벌리라고 하더라고요. 벌렸더니 그거를 서랍자라고 하는데 자같이 생겨가지고 쇠로 된 그 자 같은 것으로 혀를 꼭 누르더니 후라시를 손전등을 비추면서 꼼꼼하게 살피더라고요. 뭐를 살피는 거예요? 혀를 살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혀는 우리 몸의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혀가 지나치게 하얀색이면 빈혈이 의심됩니다. 혀가 노란색을 띠면 몸에 염증이 있는가 의심이 되죠. 혀가 말라 있으면 탈수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의사는 혀를 보면서 뭐를 진단해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의사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 영혼의 건강도 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영적으로 신앙이 건강한 사람인지 병이 들어있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이 체크가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입은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 문이 되는 입으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로 가득하면 그 입으로 뭐가 튀어나오죠? 분노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강은 진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말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상담했죠. 어떤 때는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상담했고,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때도 상담했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말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말에서부터. 말을 어떻게 했냐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잘해도 천냥 빚을 갚는 자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말이 문제인 거예요. 성격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뭐 때문에 싸우게 돼요? 말 때문에 싸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재정도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나타나는지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은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말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 부메랑은
힘껏 던지면 목표물을 탁 맞추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죠.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던진 말은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입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열매게 돼서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언젠가는 내 인생의 열매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결국에는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에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듯이 사람도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말이 누구를 만들어요? 자녀를 만드는 것. 교사의 말이 학생을 만드는 겁니다. 남편의 말이 아내를 만들고 아내의 말이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돌아서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농부가 논에 모내기를 하지요. 어린 모는 하루아침에 자라나서 벼를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벼가 되어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뭐 그냥 말하면 없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 열매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입버릇처럼 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쌓여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에 자랍니다. 그리고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이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대로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렇죠? 메뚜기같이 광야에 살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믿음대로, 말대로 그 땅에 들어갔고 차지하게 되었죠. 뭐가 달랐습니까? 상황이 달랐습니까? 섬기는 하나님이 달랐나요? 아닙니다. 상황도 같았고 섬기는 하나님도 같은 분이었어요. 달랐다면 뭐가 달랐어요? 말이 달랐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듣는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격려의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비난의 말을 들으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면 그 어린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너는 안 돼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면 자신감을 그만 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기대받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얼만큼 성장한다고요? 기대받는 만큼. 부모가 나를 이만큼 기대하면 이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조금 기대하면 조금 성장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적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큰 용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겁장이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현재를 부르지 않고 미래를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큰 용사여.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큰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당시 시몬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금방 맹세했다가도 금방 부인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의 기대대로 베드로는 정말로 반석이 되었어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을 평생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같이 살 때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 마음에서 그 말을 나에게 계속 하면서 생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릴 적에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은 자녀들은 평생 그 말을 들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자녀들은 실패할 때마다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하나 보다, 반복해서 그 말을 듣게 되고 그럴수록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 초에는 얼마나 사랑이 깨가 쏟아집니까? 그렇죠? 여보, 당신, 자기, 그러면서 좋은 말을 막 해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싹 들어가죠.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하죠. 왜 또 그렇게 했어? 당신 그것밖에 못해?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말이 좋은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이 좋은 아내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권사님은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겠죠. 권사님, 언제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봉사하는 권사님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차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성도님 덕분에 교회가 빛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충성스러운 성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말을 잘해야 하냐면 말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죠.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칼은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죠. 총은 사람의 육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까지 죽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바로 말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죠. 그러나 말에 찔린 마음은 그 상처가 평생 가도록 아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고요,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인 거예요. 다윗은 칼보다 말에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은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도 싸웠고 큰 군대들과도 싸웠어요. 그러나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다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누가 칭찬의 말을 잘 하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칭찬의 말을 잘합니다. 누가 칭찬의 말을 잘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칭찬의 말을 잘해요. 성령 충만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과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새벽에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은 혼자 능력 충만, 혼자 어떤 일을 잘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관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되고 사랑도 베풀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혀를 진단해 보면 그 혀에 뭐로 가득해요? 칭찬의 말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난의 말로 가득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해 보았어요. 3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3위는 뭐냐면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세요. 잘했습니다. 2위는 뭐냐면, 듣고 싶은 말 2위는 뭐냐면 수고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위는 뭘까요? 1위는 이 말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무슨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이런 칭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혀를 살펴보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신앙이 병든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했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대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 노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언제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고마워.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야. 그러면서 아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수고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죠. 감사해요. 남편에게 감사하는 거. 자녀들이 이 부부를 보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서로 감사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왜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면 행복이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기로 했다. 여러분, 명언 아닙니까? 불평은 행복을 내쫓는 강도와 같아요. 감사는 행복을 지켜주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의 말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축복의 말.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혀를 살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축복의 말을 잘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험담하고 악담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복된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축복은 단순히 좋은 말 이상입니다. 이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축복을 찾아봤더니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축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가 있어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해요. 그럼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내가 만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누가 내 자녀에게 축복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죠.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 어떨까?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축복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혀 좀 보여주세요. 혀. 저기 계신 분은 혀를 그냥 길게 내뻗을 건데 저를 놀리는 건 아니죠. 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말 때문에 누군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이 가정을 살리는 말, 자녀를 일으키는 말, 교회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